예, 오랜만에 우리 지금 여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사과를 사러 갔다가 한결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바로 서울에 가가지고 뭐 별것도 없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뭐 물론 사과도 전해주고 뭐 그랬는데 자기 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한 25년 거의 만났는데 한 번도 자기가 생일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제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제 제가 좀 피곤했는데 그 예, 생일 잔 본인이 이제 뭐 생일 잔치를 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카페 가서 이렇게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초도 불어주고 옷도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소함 옷도 좀 사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면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있고 바깥으로 뭔가를 내가 퍼뜨려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욕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생일 노래도 불러주고 뭐 했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좋은 걸 이렇게 전달하고 싶고 바깥으로 퍼뜨리고 싶은 이 욕망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바람들이 아마 성경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다 그러한 하나의 일환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You are light 하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뒤에 in the world라는 말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빛이라는 말이라고 만약에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뒷말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론적 얘기니까. 근데 세상에라는 말이 뒤에 포함되니까 이게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너는 빛이야. 그런데 네 마누라랑 함께 살면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네 마누라랑 살면 반드시 어둠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 그때 너는 빛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끝났지만 폴 스미스가 쓴 통합 이론으로 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 마지막 꼭지에 이 세상의 빛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빛 얘기를 때문에 만들어낸 게 그림자 치유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스승들이 발견해낸 게 그림자 치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반드시 뭘 수반하죠? 그림자를 수반하죠. 그 그림자 때문에 인간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프거나 또는 힘들어서 낭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뭘까요? 그림자, 여러분 안에 빛에 드러난 그림자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죠. 우울증.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해가 빛나면은 이렇게 창문에 있는 커튼을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닫죠. 그 빛이 자기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두움, 이것들이 빛이라고 하는 현상이 때문에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까봐 그들은 햇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폴 스미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그림자 치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지 않으면 한 인간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 뭔가 저 사람 보면 약간 좀 뭔가 불편해. 이건 대부분 다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의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 지금 여기 교회를 하면서 특히 이제 선생님과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봤어요. 되게 낙관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필요하구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자 치유라고 하는 이 치유를 하지 않으면 역으로 무슨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이 그림자 안에는 골든 섀도우라고 하는 황금의 그림자가 있대요.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림자 이면에 있는 깨달음, 빛, 우리가 좋은 말들,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그림자 밑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를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그림자 밑에 있는 그 황금을 꺼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시간에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림자 치유 정도는 다 하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우리가 같이 좀 그런 작업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 관점에서 이 정도는 다 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 다 했겠지 이런 생각은 아니고 오면서 이 교회에 함께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그 황금 그림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신 만나님께서 그런 기도하시면서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아까 특히 소금별 이게 반짝반짝 빛난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그림자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낸 거죠. 울고 싶은데 못 우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러면 그림자는 더 깊게 진하게 진해지고 그리고 나는 빛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첫째 빛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하고는 다른 빛이죠.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인 빛이에요. 우리가 이미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빛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수십 번 강조해도 그거는 지나치지 않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빛이 상대적인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 얘기를. 등경 위에다 놓아두는 것이 이게 뭐예요? 상식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합리성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류의 0.2%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쉬운 얘기지만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놀라운 표현을 해요. 뭐라고 써놨냐면 성경에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다시 간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그 그림자 밑으로 숨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면 유명한 견성불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견성 이전에는 끊임없이 그림자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한 끊임없이 뒤로 퇴보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삶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될까? 끊임없이 제가 마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한 말인데 횡초라는 말이 있어요. 횡초 들어보셨나요? 횡초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횡초는 이렇게 수직으로 확 수직은 아니고 이게 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종초라는 말을 썼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횡은 횡단보도 할 때 횡이거든요. 초는 초라는 뜻이에요. 종은 이렇게 세로잖아요. 종초일 것 같은데 횡초라고 불교에서 말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한번 착 만나면서 확 꺾어지는 거 이런 걸 횡초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면 좋겠는데 횡초라고 하는 현상이 근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인간의 성장이 너무너무 더딘 거죠. 끊임없이 이런 고민과 그림자 속에 숨어 들어가서 여기는 등경 아래다 내려놓고 방황하고 우울하고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 저희 아이 포함해서 난독증을 겪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답니다. 난독증을 겪는 아이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셔요? 이해되시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잔대요, 애들이. 이러고. 이런 애들이 반에서 한 10명이면 한 두세 명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거야. 우리 때는 그런 애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를 안 했을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인지를 근데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것까지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아이들은 이 그림자에 숨기에 너무 좋은 구조라는 거야. 왜냐하면 가정이 파괴됐거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없으면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작은 엄마, 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돌보죠. 오, 이상해. 근데 이 아이가 난독증인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은 거예요. 이 아이가 난독증이라는 걸. 왜 어떻게 알았냐면 무슨 여행을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다른 반 선생님이 얘 좀 이상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난독증인 거야. 근데 얘는 되게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엄마가 놀래는 거야. 우리 자기 딸이 난독증이라는 걸 한 번도 그러니까 생각 못 한 거야. 왜냐하면 이 아이가 운동을 너무 잘해. 운동도 잘해. 또 보니까 노래도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애래.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단이 나왔는데 너무 심한 난독증이라는 거야. 근데 이 난독증은 빨리 고치면 뇌에다 계속 자극을 주면 이게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아이들의 미래의 영적인 이 아이들이 와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머물다 가실 거지만 이 공간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이곳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그 그림자에서 여전히
헤매고 산다라고 하면 끔찍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난 어제 그 얘기들을, 아니, 어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들으면서, 아, 우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예. 우리의 이 지금 하나하나의 삶이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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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여러분,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지금 하나하나 행동이 다 뒷사람의 뭐가 되는 거, 길라잡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올 한 해, 지금 여기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뭐, 주님께서 아시겠죠? 예.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림자가 어느 정도 벗겨졌는지, 예. 또 여전히 내가 어떤 그림자,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예, 강한 햇빛을 경험하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여전히 그 그림자 속에 숨어서 나를 노출시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없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주일에 설교하는 일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좀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성서여행 시간에 이렇게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성서여행은 괜찮은데 우리 예배 시간이 조금 뭐 제약돼서 어쨌든 함께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가 공유하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말한 그 골든 섀도우 그림자 밑에 있는 황금 그림자를 우리가 직면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우리 새해에 이제 좀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봅니다. 오랜만에 제가 서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하별님도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 좀 웅진이 끝이죠?